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서부터 51절은 빌립과 나다니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출발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보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발점이 오늘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따라가면서 나중에 나다니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의심했던 나다니엘을 통해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똑같은 메시지. 그리고 나다니엘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체인 리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믿고 또 그 사람에 인해서 다른 사람이 믿는 것. 만약에 우리가 믿고 한 사람이라 전도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이미 여러분 1년 안에 모든 인류에 있는 인구가 다 예수님 영접하게 돼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될 텐데 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전도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올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비전만 가진다면 이 자리에 2배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2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일을 2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이 숫자에서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에 이제 45년이나 되는 이 교회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하겠느냐.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러분들 표를 보시게 되면 와서 보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자. 이겁니다. 와서 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만난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 나를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님과 관계가 필요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변화가야 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사람들 만났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전달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업 변호사가 대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이제 이거 얘기 저 얘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CEO가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항상 이 질문을 하기 원했는데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무슨 질문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변호사가. 사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분야에 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워낙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술에 치이는 사람입니다. 술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갈 수 없고 예수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게 큰 이슈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마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도박장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다니지만 또 집사라는 분들이 술집도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제비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얘기 다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까지 하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면은 여러분 무슨 말을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교회 나간다면 변호사인지라 그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변호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비치겠는가. 더 나가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한 번도 교회 나가려는 초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CEO가 얘기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친구가 그 들으면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다름이 아니라 그 변호사는 우리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스콜필드 바이블. 그 변호사가 그 스콜필드 바이블을 편집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CEO가 자기 믿음을 미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이 스콜필드는 아마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을 겁니다. 기독교 세계에 큰 역할을 못했을 거예요. C.S. 루이스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 또한 여러분 원래 무신론자였었어요. 철학인이었었습니다. 그의 친구 톨킨이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전도했기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련하는 그런 신학자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시행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보는 사람은 알고 듣는 사람은 알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춰지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또 택함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았습니다. 지음받았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과 그의 그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믿고 그 가치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찾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흐릿되는 겁니다. 간디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디아가 영국 영토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정말 선하신 분이고 말씀은 정말 좋은 것이고 진리라고 했지만 너희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들은 위선자들이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없어. 당신이나 잘해. 오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전도로 나가면 누구 만나서 교회 가지 않냐 하면 교회 왜 나가냐고 합니다. 당신들 다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bigots.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지상명령을 받은 공동체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서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기독교를 삼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리킴에 거기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찾아요.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자, 본받아서 그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자, 갈릴리를 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보게 되면 he purposed,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를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 베데스다라는 지역을 지금 가기를 원했다는 얘기예요. 거리상 보게 되면 걸어서 하루 거리, 이틀 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100마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가야 될 거리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까지 가야 되냐?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빌립을 만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가 갈릴리를 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누굴 찾아 나섰다고요? 빌립이 예수님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것이고 따라했기 때문에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게 따르는다는 건 원래 제자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걸음,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인 그 행동과 행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따랐다는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냥 따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나요. 시간이 흐릅니다. 44절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오고 이르되, 자, 시간이 얼마나 흐른지 모르지만 지금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나다니엘을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너가 만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대체 빌립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나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거기에 무슨 충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적과 기적을 합니다. 항상 말씀과 역사가 항상 일치하게 움직이셨던 예수님. 거기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때 그가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한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야 돼. 이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빌립은 항상 예수님 앞에 와서 항상 예수님에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던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 떡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질문했던 친구예요.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택했었을 때 거기에 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모세 율법에서 기록했던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것을 본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증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가민가가 아니라, 아리송해가 아니라, 혹시나가 아니라,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고서 얘기했더니, 뭡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고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 몇 분 사이에, 글쎄요, 죽어봐야 알죠.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시는 어떤 사모님께서 교인들이 물어봤더니 그건 죽어봐야 알죠. 제가 그 얘기 듣고서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생각이 좀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45절에 얘기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님께서 태어나셨는지, 왜 태어나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독도 클리어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소위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좀 풀어주실 분, 우리 수수께끼를 풀어주실 분,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실 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항상 관계가 설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확실하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았는지, 이것을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얘기해서 야, 너 정말 만나야 돼. 근데 오늘 본 말씀 4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마 여기서 빌립은요, 나다니엘한테 얘기했었을 때 나다니엘이 그래 정말 내가 갈게, 이게 아니었었어요. 너 정신 나갔냐 이 얘기예요. 너 미쳤어 이 얘기입니다. 너 나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나하고 같이 말씀 이렇게 봤는데 고작 얘기하는 게 그것뿐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너 되게 수치스럽다 이 얘기입니다. 워낙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서 여러분 전하게 되면 그건 똑같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호락호락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 원래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기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모든 악한 죄라고 죄는 거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왕이 있고 거기 가야지 어떻게 나사렛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상상 밖이라는 얘기예요. 너가 어떻게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됐냐 이 얘기예요.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와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는 절대 확인할 수 없어요. 누구 얘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말을 해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필요한 그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궁금한 것도 여러분들 캐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깊게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기서 영어로 보게 되면 found 단어 씁니다. found. 이 found라는 것은 뭐냐? 그거 뭔가를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발견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목했다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연구한 끝에 이것이다, 이것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만났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썼던 기록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근데 여러분 아마 빌립은 나다니엘이 그래 가자 이렇게 바랬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 반응이 나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거예요. 그래서 이속히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면서 그 편한 모습을 지금 나다니엘에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때 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 내 가운데 계십니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했었을 때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들이 빌립을 바라보면서 당신 미쳤어? 하는 것처럼 예수의 미친 모습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 친구가 전에는 저러지 않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친구가 왜 저런 행동하지 않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전에는 항상 말할 때마다 그 다음 단어가 6이었는데 왜 저렇게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지? 놀러 가자는 친구가 이제 놀러 가지 않고서 지금 교회 가자는 얘기하지?
막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양보를 하지? 여러분, 변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건 껍데기라고. 껍데기예요. 그건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제기를 해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너나 잘하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건 뭡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신앙. 이것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예수님 모르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고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형식에 따라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삶 자체. 그래서 날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옛 모습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47절서부터 49절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마 나다니엘이 이 얘기 듣고서는 쇼킹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나 빌립과 얘기했었을 때 너 빌립 너 미쳤냐? 정신 나갔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반면에 보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간사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차원에서 봤을 때 무슨 얘기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야곱 같은 사람이 야곱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얻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속임수로 그것을 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택해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시급해. 너무 빨리 원해.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대신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내가 뭐 얻으면 하나님께서 해줬다고 우리가 하늘에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방법이고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하세요. 그게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는 항상 생각했었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라 너는 정말 당신에게는 간사한 게 없다. 아마 나다니엘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48절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랍비들이 얘기합니다. 원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은 항상 그들이 하루에 어느 시간을 지정해가지고 나무 밑에 가서 묵상합니다. 뭘? 말씀을. 본인이 연구했던 것을 묵상합니다. 그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너를 봤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omniscient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려워야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이 세상에 끝나고 하나님 앞에 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을 펼쳐놓고선 여러분들의 삶을 다 여러분 비칠 거라는 얘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에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들리면 떨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 지금 다 깨트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느냐도 중요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나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이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보는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깨뜨리고 있었고 그걸 얘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뽕나무 밑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봤다고 하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너를 어떻게 알고 있지? 이게 가능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답변을 보겠습니다.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아닌 한, 신이 아닌 한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면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다 알고 계시고 우리 다스리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속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쓸 때에 표의 예측이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되고서 하나님께서 구할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살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와서 보라고 했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진정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농담식으로 했겠지만 얘기 들었습니다. 집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도박장에 가고 제비집에 가고 하여튼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 그건 여러분 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기예요.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위해서 영광 돌려야 될 텐데 목회자는 욕하고 있고 집사도 욕하고 있고 교회를 욕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영원히 주 옆에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좀 변해야 되겠습니다. 행동을 변해야 되겠어요. 우리 말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해요. 갑자기 나도 심각해진 것 같아요. 저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한다면, 고백하는 마음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진정으로 고백하게 해서 우리가 변해서 보일 때에 우리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요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복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가지고 교회를 욕하고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심지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페이필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안다면은 여러분 진정한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50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지어 모압까지 한 것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을 책망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 그들 위로가 되고 치료가 돼야 되고 말씀을 들었었을 때 여러분에게 용기가 돼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칭찬을 했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다니엘에게 너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요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지금 나다니엘 머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커지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 너무 머리가 커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나만 보여.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니엘 너가 지금 내가 너를 인정했다고 해서 너 지금 이걸 가지고 믿느냐? 아마 도마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현실적인 차원에서는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지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지금 나다니엘이 예수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인정했다고 해서 지금 너무 흐뭇하다 보니까 지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다니엘, 너가 지금 뭔가 좀 착각하는 것 같아.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요, 내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내가 한 것 같아. 다 내가 중심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빠지면 내가 아무것도 진행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임에 항상 중심이 되기 원해. 나는 나타나기 원하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인정해야 될 텐데 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합니까? 요새 이렇게 달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요, 그때 20년, 30년, 40년 뭐 짬뽕을 만드는 거 그냥 타면 맛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원치 않아. 사람들이 차라리 캐묻다 계속 캐묻다 보니까 나타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이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플리즈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그분을 플리즈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은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열심을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여러분들 열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나다니엘이 그 나무 밑에서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에서에게 자기의 장자명부를 뺏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친 나머지 광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인이 지금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너가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잠에 깼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를 본인이 단을 쌓아서 하나님과 서약을 맺습니다. 주님이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내가 바로 너 앞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하늘과 이 사다리 뭡니까? 내가 바로 그 사다리라는 얘기예요. 땅과 하늘에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다리, 바로 내가 그분이다. 오로지 나만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개신교라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다원주의에서 존 어스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새는 여러분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못한 사람들이 요새 대형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는 나도 기독교인인데 여러 종교에서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몰명교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증인에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어떤 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누군지 진정 고백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니까 길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 이 사이에 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는 바로 나다. 너를 지금 보고 있다. 지금 이 큰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지금 너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다. 이 다리가 나야. 내가 그 다리 놔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왔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십자가 없다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천국에도 소망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나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큰 일은 뭡니까? 이제 내가 왔기에 이제 내가 앞으로 장차 해야 될 일과 그것을 성취하게 되면 너가 하늘나라 올라올 수 있다. 그 큰 일.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원주의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길이 하느님을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하늘 가는 길은 오로지 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 미래에 소망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만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2018년 새해 와서 보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고
2018년 새해를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건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 같이 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출발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끝에 가서 우리가 회의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말씀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We have found라는 단어 있죠? 우리가 찾았다, 만났다. 이 만남의 동사를 보게 되면 이게 지속적인 동사예요.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같이 하기 원하고 변화돼서 여러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매일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멀리 하다 보니까 멀리 하는 게 더 편해지더라 얘기하더라고요. 편해지더라. 그만큼 여러분 주님을 멀리 하게 되면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어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원합니까? 더욱더 가까워지세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 새해에 주님을 더 알고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